안녕하세요. 네, 심능교 이정환 목사입니다. 네, 오늘 초기 기독교 신학의 세 갈래길 다섯 번째 마지막 강좌입니다. 우와,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곤잘레스의 책에서도 이 1부의 다섯 번째 장에서 이 앞에서 논의했던 이 세 가지 신학의 유형들을 요약하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곤잘레스의 논의를 따라서 가면서 함께 요약을 해보고 또 리마인드도 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의 해석도 첨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북아프리카 지역의 카르타고를 대표하는 터툴리안의 신학, 법적인 성경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해석들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또 다른 제2의 율법으로서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의 신학은 기독교와 철학과의 관계, 그래서 굉장히 플라톤적인 형이상학적인 논의를 했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 성경에 관해서 알레고리컬한 상징적인 비유적인 해석들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철학과의 화해 혹은 조화 이런 데 좀 주안점을 두고 성경을 해석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소아시아의 이레니우스를 중심으로 한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유형론적인 해석을 한다고 그랬고요. 굉장히 목회적이고 또 그리스도인과 또 하나님 사이의 관계, 기독교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혹은 우리를 이끄시는 교사로서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문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정리한 큰 도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도표들을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신학적인 유형들을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도식화한 세 가지 유형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까지나 교육을 위한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그러면 그 시대에 이런 신학이 주도를 했느냐,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신학들이 그 지역의 신학을 대표한다라기보다, 그런 것보다 그 지역과 그 시대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응답했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남겨진 기록이 이들에 대한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신학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신학이다, 이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혹은 그 시대에서 그들이 고민했던 사회적 문제에 반응하고 응답했던 자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1, 2세기의 기독교 사회에 대해서 혹은 그 알렉산드리아나 카르타고나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인물들의 몇몇 글들에서 엿볼 수가 있고, 혹은 기독교를 비판했던 기독교 밖에 있는 여러 학자들이 남겨놓은 글들에서 그 시대의 기독교의 사회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지, 굉장히 풍부한 자료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1세기, 2세기 기독교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은 그만큼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나마 이렇게 풍성한 자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마지막 이 다섯 번째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곤잘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통적인 서구 기독교의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이 바로 이 카르타고의 터툴리안의 신학이다, 성경에 대한 법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신학계에서, 그러니까 학계에서
중세의 대학이라든가 혹은 교계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온, 계속해서 이어져 온 신학은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의 신학 유형이었다. 성경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에 비해서 소아시아의 이레니우스의 신학은 좀 낯선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곤잘레스가 질문하는 거기도 한데요. 왜 이 카르타고의 터툴리안의 성경에 대한 법적 해석, 이 유형들은 정통 기독교가 되고, 왜 이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 했던 이 기독교와 철학의 조화에 관한 이 신학의 유형은 왜 학문적인 기독교로서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는 소아시아의 이레니우스의 목회적인 성경 해석 혹은 이런 목회적인 신학들은 왜 포기되어졌는지, 왜 이렇게 사장되어졌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답을 이 곤잘레스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 2세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없다시피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 시대의 기록을 남겼던 사람들 때문에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이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당장 하루하루의 생계에 매여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 그것이 바로 기록을 남긴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남겨진 자료들을 봐야 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유형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신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정말로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신학을 대표한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남겨진 기록에 의해서, 또 그 남겨진 기록을 기록한 이 부요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남겨진 것이다. 이런 필터링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한 터툴리안의 신학을 항상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그 다음에 이제 이레니우스, 이런 순서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 곤잘레스는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게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에 대해서, 그 오리겐의 신학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 따라서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 그랬죠.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외부인들의 묘사가 있어요. 켈수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곤잘레스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진실로 개인 집들에서 모직공, 즉 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피장이, 이거는 가죽이죠. 마존장이 및 가장 무식한 시골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그들의 연장자는 현명한 주인들이 있는 데서는 감히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사적으로 아이들이나 혹은 그들 자신처럼 무식한 어떤 여인네들을 붙들면 아주 놀라운 말들을 쏟아놓는다. 이를테면 아버지나 선생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자신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지, 전자는 어리석고 멍청하며 참으로 선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으며 공허하고 하찮기 짝이 없는 일들에만 집착하고 있다든지, 오직 자신들만이 인간이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하는지를 알며 만일 아이들이 자신들을 순종하면 스스로 행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도 또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게 이제 그 이교도들, 즉 로마 사람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비판적인 묘사를 하려고 하는 걸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보여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일단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런 이미지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리겐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변증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 오리겐의 여러 저작들을 좀 살펴보면 그는 기독교인들의 그 낮은 지위, 즉 하층민으로서의 삶의 지위를 좀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곤잘레스가 연구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오리겐은 오히려 이렇게 너희들이 자꾸만 우리 기독교를 되게 하찮게 보고 무식한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오히려 이 기독교가 너희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철학자들, 즉 플라톤의 철학, 이런 것들과 철학적 진리와 일치하기도 하고 오히려 가장 완벽하게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기독교 신학이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적합한 종교가 아니라 귀족들, 지식인 계층, 엘리트 계층들에게도 적합한 종교다, 탁월한 종교다 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모습들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모습, 첫 번째로 당했던 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앞서서 이러한 대접을 받았던 종교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유대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로마 사람들, 로마 제국의 반응은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들은 철학적이지 않아. 비철학적이야. 너희는 무식한 야만인들이야. 너희는 이상하게 행동해. 너희들끼리의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행동 방식은 전혀 우리 사회에는 맞지 않아. 이러한 비난을 받았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교를 이 로마인들에게 변증했던, 유대교의 탁월함을 변증했던 사람이 바로 필로라고 하는 유대교 학자입니다. 그래서 필로가 정말로 그렇게 많은 저작들을 쏟아내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교의 탁월성을, 유대교가 너희 로마의 사회와 로마의 철학에 오히려 굉장히 적합한 종교야, 너희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인 종교야 라는 것을 변증할 목적으로 많은 글들을 써냈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변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플라톤 철학은 기본적으로 철인, 즉 철학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이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철인들이어야 한다. 철학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귀족적인 소수가 다스리는 세계를 추구해요. 이 플라톤 철학은.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운 좋은 소수를 위한 사회가 이 플라톤 철학의 기반으로 한 로마 제국이었다는 거죠. 근데 철학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들은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노예들이 돈을 벌어오건 아니면 후원을 받던지 간에, 혹은 전통적으로 엘리트 계층의 집안이었던, 그래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건 간에 이들은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던 정말 운 좋은 소수들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유대교의 히브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요? 가난한 다수를 위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최고의 결정을 하는 건 철학자나 학자나 엘리트 계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고 통치되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세계고 유대교의 세계니까 이것이 로마 사회와 이 플라톤 철학의 세계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적 지혜와 히브리적 지혜를 일치시키려고 했던 이 필로의 노력들, 유대교를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운 좋은 소수를 위한 귀족적인 종교로 유대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지점이 기독교의 변증에도 적용되는 거죠. 보면 필로가 실제로도 굉장히 부자였다고 해요. 스스로도 굉장히 부자였고, 이 필로의 집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 한 짝을 전부 다 황금으로 도배시킬 만큼 그거를 해줄 만큼 정말로 부자였는데, 그런데도 이 부에 대해서만큼은 좀 경멸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인데 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니까 자신의 부를 포기했느냐, 아니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부유한 사람들이 약탈되었을 때 굉장히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필로를 연구했던 미렌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필로는 부유했으나 때로는 학대, 공격을 받기 쉬운 약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었어요. 굉장히 부자고 또 우리 사회의 엘리트, 초엘리트 계층 중에 하나인 분이죠. 그런데 이 조국 전 장관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 시대에 그래서 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혁을 외쳤는데,
그런 개혁이 무산됐잖아요. 그리고 그 무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바로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분노였다는 거죠. 우리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막 분노했죠. 그러니까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주겠다는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가 부자인 게 싫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려고 했던 그런 부자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하면, 그러면 부자들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려고 했던 부자들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게 되더라. 결국 그들만의 세계가 계속 유지되더라 라고 하는 이상한 변증법적인 결과물들이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인들 중에 다수는 아마도 하르충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몇몇 부유하고 세력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 신앙이 파급되기 시작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적인 흐름을 저술했던 클레멘트라든가 오리겐이라든가 또 암브로시우스 같은 이들 전부 다 기록을 남기신 모든 분들은 부유한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래서 이들도 필로처럼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이 당시의 철학과 문화에 굉장히 조화롭다라는 것을 변증하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신학은 이교도들, 즉 교양 있는 플라톤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멸시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증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권력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종교야. 그리고 너희가 무시할 만한 종교도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갖고 있는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야. 이렇게 설득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 청부론이라는 걸 이야기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부자를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창조과학회도 보시면 우리 시대의 과학적인 진리라고 하는,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의 과학의 기독교 신학이 정당해, 적합해 라고 하는 설득을 하기 위한 연구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이 오리겐의 신학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면 이러한 변증인들이 되게 좀 억지스러워 보이고 다소 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당혹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변증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식인 계층 등에서, 그러니까 엘리트 계층들에서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알고 있는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순교자였던 유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그레고리 같은 이러한 유의 유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들의 변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면 이러한 노력들도 어쩌면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김동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부자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창조과학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즉 변증할 때까지는 좋은데 이 변증이 어느새 규범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불신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변증법적인 다리를 놓았다고 곤잘레스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이 불신자를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변증을 했는데 반대의 길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방향으로는 신자가 배교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이 이중적인 쌍방향의 다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은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과학과 합리성 혹은 다양성이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진리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것인가? 그렇다면 기독교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은 기독교 신학과 헬라 철학의 조화성을 추구하면서 점차적으로 힘을 얻게 되었고 결국 상류층을 위한 기독교로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오리겐도 보면 오리겐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서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인데 그가 가난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가난을 내가 선택해서 향유하는 관조적인 삶으로서의 가난을 찬양하고 높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부자들은 가난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 자체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서 신앙조차도 엘리트주의적인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층, 즉 엘리트 계층의 질서를 좀 더 우선시하고 어쩔 수 없이 사회의 물질적인 유지를 제공하는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노동보다 여가가 더 존중받고, 그래야 철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철인들, 철학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던 그런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경향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이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이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가 제국의 기독교가 되었을 때 이 제국의 사상체계에 적합한 세련된 종교 철학으로서 기독교 신학이 이용되고 사용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카르타고의 기독교를 좀 살펴볼게요. 터툴리안을 대표로 하고 있죠. 이 북아프리카의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건데 점차적으로 부유한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터툴리안도 마찬가지로 저작을 남길 것을 보면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도 역시 우수한 교육을 받은 엘리트 계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의 비판은 기독교인들이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무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북아프리카에서의 비판,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다른 게 뭐냐? 너희의 타락한 삶이 문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비도덕적이고 방탕하고 반동적인 삶, 그러한 것들이 좀 문제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실패가 이 기독교인들의 불경스러운 삶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찬에 대한 오해가 대표적인 거죠. 기독교인들이 인육을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먹는다. 이런 오해들 때문에 뭐 사람들을 서로 잡아먹고 아이들을 잡아먹고 의식적인 근친상간을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을 했더라는 거죠. 사실과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서 오리겐의 변증을 살펴보시면 기독교와의 철학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변증했잖아요. 터툴리안의 변증은 뭐냐면 기독교와 정치가 대립하더라는 거예요. 대립.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통치 체계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터툴리안은 철학적으로는 로마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따르지 않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로마의 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체계에 기독교만큼 우월한 종교가 없다라는 것으로 변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리겐과 터툴리안의 변증을 보시면 관점의 차이라기보다는 기조와 강조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변증할 것이냐의 차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오리겐의 변증이 헬라 철학과의 조화를 이야기를 한다면 터툴리안의 변증은 로마의 법체계나 도덕적인 성취 이런 것들과 기독교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겐의 신학이든 터툴리안의 신학이든 둘 다 어떻게든 로마의 사상체계 혹은 로마의 정치체계에 적합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야 라고 하는 것을 변증해 주려고 한다는 거죠. 기독교가 더 뛰어난 윤리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강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겐과 터툴리안의 이 신학들을 좀 비교해 보면 오리겐은 교리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고 터툴리안은 실천과 도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신학의 지적 유희 혹은 변증을 목적으로 또 오리겐이 말했다면 터툴리안은 행의 윤리 즉 법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기독교인의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변증의 학문들을 변증의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풀어보면 오리겐은 좀 조직신학의 느낌이 있고 터툴리안은 실천신학의 느낌이 있죠. 오리겐은 학문으로 보면 종교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종교 철학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터툴리안은 기독교 윤리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오리겐의 신학 이야기하면서 변증법적인 다리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다리가 터툴리안의 신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엘리트 계층을 위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오리겐의 신학이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처럼 터툴리안의 신학도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용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국의 신학이 되었을 때, 변증을 넘어서 규범이 되었을 때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는 제국의 신학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왜일까요? 기독교가 제국의 신학이 되었고, 이 제국의 신학이 된 기독교가 가장 최고의 윤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 제국의 신학, 제국의 종교에 따라서 나라가 요구하는 대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왜? 이 기독교가 드디어 제국의 종교가 되었으니까. 최고 윤리적 가치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 보면서 제가 떠올렸던 게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였어요. 거기 노예 12년 영화에 보면 미국 사회에 미국 남부의 농장주들,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고, 흑인 노예들을 이렇게 학대할 때 그들이 늘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학대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학대당해 마땅한 애들이고 너희들은 혼나야 정신을 차리는 애들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듯이 이 카르타고의 이 터툴리안이 이야기하는 신학도 그렇게 오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소아시아의 기독교, 이레니우스를 대표로 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국 신학의 주류로 성장을 했던 이 카르타고 알렉산드리아의 기록보다 이 소아시아 기독교에 대한 기록은 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계시록을 보시면,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들을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어느 정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기록과 자료가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즉 대다수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몇몇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노예를 부릴 정도만큼 충분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서 볼 수 있듯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자라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은 특히나 황제 숭배가 정말 대단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의 스승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속사도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사도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도 불리는 폴리캅도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순교당했고, 그러한 순교의 모습 때문에 이레니우스도 이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리옹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위치를 좀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건 부유하건 상관없이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의 저술들을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즉 박해하는 사람들한테 기독교의 가치를 변증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쓰지 않아요. 지금 뭐 변증할 그런 거리가 없어요. 일단 지금 박해받고 있기 때문에 변증을 할 수가 없고, 대신 뭘 하냐면 동료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료 기독교인들에게 변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의 소아시아 지역의 신학의 목표는 뭐냐면, 사회에서 로마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기독교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독교를 만들면 돼 라고 하는 굳건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오리게네처럼 뭐 일자, 철학에서 말하는 일자 뭐 이런 게 전적 타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터툴리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고 통치자, 법을 주신 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레니우스에게 하나님은 부모이고 교사이고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따르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학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리겐이나 터툴리안의 신학과는 다르게 이레니우스의 신학은 세상 권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레니우스의 신학은 하나님의 통치만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현 질서 체제를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레니우스의 신학이 제국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이레니우스가 로마서 13장을 인용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권력에 대한 심판을 설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레니우스의 종말론적인 기대조차도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제국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레니우스의 신학체계 안에서는 오리겐이나 터툴리안에서 이야기했던 이 변증론적인 다리 자체가 허용되지가 않아요. 그 다리가 없어요.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터툴리안은 그 시대의 통치 철학이었던 법을 기준으로 했고요. 오리겐은 그 시대의 사상 철학이었던 플라톤 사상을 기준으로 기독교를 변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생존할 수 있는 적합한 길을 찾아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신학이 그러면 처음부터 권력지향적이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못했던지 간에 이들이 주장한 신학체계 안에서는 권력 있고 지식 있는 엘리트의 이익에 봉사하는 신학으로서 변질될 이 악마의 씨앗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이미 그 시대를 다 훑어보고 중세, 종교개혁, 오늘날까지 다 훑어본 학자의 입장에서, 지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당연히 몰랐겠죠. 그래서 분명 기독교는 처음에는 철학자들에게 조롱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리겐이 변증을 했죠. 그리고 법 시행자들, 통치자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변증을 했죠. 그런데 제국의 종교가 된 기독교는 철학자들의 찬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 철학들이 신학으로부터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플라톤의 사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들이 기독교 신학과 접목하고 그걸 또 설명해 나가고, 그래서 신론에 대해서 신을 설명하고 창조론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국의 종교가 된 기독교가 법 시행자들이 되어서 박해를 받았던 때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타종교, 이교도들을 박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곤잘레스는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1부가 끝나고 이제 2부는 중세시대,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한 중세시대를 거쳐서 3부에서는 종교개혁 시대까지, 그래서 오늘날 신학에 이르기까지를 이렇게 쭉 이 세 가지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이 앞선 이 북아프리카의 터툴리안의 신학과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의 신학이 어떻게 제국과 협력하고 때로는 제국의 신학과 맞아 들어가면서 살아남았는지를 설명하면서, 반면에 잊혀져 버린 이레니우스의 신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방식으로 이 기독교 사상사라는 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 부분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보기에 우리 곤잘레스는 이 카르타고의 터툴리안의 이 법적인 성경에 대한 법적인 해석, 이 신학을 보수주의 신학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신학은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동기화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수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것이 옳아, 그러니까 순종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이 기독교 윤리가 최고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대 복종과 순종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어때요? 오히려 좀 개방적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담론들과도 손잡고, 너희들이 말하는 거 우리도 있어, 근데 우리가 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좀 더 개방적인 거죠. 좀 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네, 보수주의 신학은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죄야. 담배 피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술 먹는다고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섞일 수가 없어서 기독교의 윤리가 오히려 사회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유주의 신학은 섞여도 괜찮아. 그렇다고 우리 뭐 그리스도인 아닌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기화를 시키는데,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필요하고 회복되어야 할 신학이 바로 이레니우스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벌써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성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세기의 칼 바르트의 신학으로부터 시작돼서 디트리 보네포나 또 볼프 하르트 판넨베르크, 그 다음에 유르겐 몰트만, 이런 유수한 신학자들의 신학으로 이어져 왔고, 교회에서는 예배 전례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뭐 세례나 성찬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전례 회복과 갱신에 관한 최근의 교회의 관점들의 변화가 이 이레니우스 신학의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고 이끌어야 한다라고 30년 전에 이야기를 했죠. 이게 1989년도에 출판된 책이니까요. 벌써 지금은 우리가 3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 강좌를 들으면서 내가 가진 신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이레니우스의 유형과 잘 어울리고 있다면,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면, 그러면 곤잘레스의 바람이 이루어진 셈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이전의 신학 체계에 머물러 있는 사회인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많은 교회들은 성경의 법적인 해석, 이것만 강조하고 있고, 혹은 정반대편에서는 철학적인 해석을 강조하면서 이런 것에만 좀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최근에 많은 교회들은 이레니우스의 신학에 조금 더 이레니우스의 신학에 가까워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이 표현은 좀 애매한데, 어쨌든 더 어울려져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톰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나가잖아요. 그 하나의 유형론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이런 이야기들을 톰 라이트를 비롯한 많은 최근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신학들을 먼저 접한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잘 설교로 풀어내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21세기의 이레니우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바람이 섞인 소망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진리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서의 과학 혹은 합리성 혹은 다양성, 이런 것들이 정말 그 기준이 될 수가 있는가? 기독교를 그러한 틀에 적합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엘리트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방향이 어디에 찍혀 있는가? 이런 질문들도 갖게 하고, 또 하나는 법적인 해석이 다가 아니구나. 철학적인 해석이 다가 아니구나. 이 얘기는 보수주의 신학이 다가 아니구나. 자유주의 신학이 다가 아니구나.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기독교 내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다양성들이 기독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명하는 좀 아름다운 조화로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유리로 이렇게 다다닥 깨진 거 이렇게 박혀가지고 하는 거 기억이 안 나요. 또 하여튼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충분히 잘 설명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의 여러 가지 큰 흐름들 안에 우리가 굉장히 작은 하나의 점처럼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건대 우리 심는 교회에 심는 사람들의 신앙 유형은 이건 어느 한쪽에 더 좋다 뭐 이런 것보다 두루두루 섭렵해 가면서 이게 후대의 사람들로서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두루두루 수용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거절할 건 거절하면서 신앙에 대한 개방성, 신앙에 대한 개방성이 우리 안에 유연하게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가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의 할 일은 그저 겸손하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네, 5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부디 이 강좌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좀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이 책의 하반부, 중반부, 후반부를 더 읽어보시는 것도 아마 좋은 배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좋은 책으로 우리 심는 사람들에게 강좌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